이제 하면 됩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광주 CC 공동체에 두 아이의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자 성도인 전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자이셨던 아버지 혹독한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6분의 여동생들, 저한테는 고모님이 되시겠죠, 모두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모분들과 저희 아버지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사나 각종 집안의 행사에서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모분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2대 독자이셨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망령나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아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같이 타락되고 세상의 것이 좋았고 남을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살았었고 그리고 항상 내 진실이 내 생각이 진실인 듯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일하며 나의 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느덧 31살 나이에 지금의 한결제인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참 예뻤습니다. 1년 뒤 한결이를 5년 뒤 제인이를 품에 안는 저희 가족은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7번의 유산으로 몸은 힘들었고 어렵게 품은 한결이는 신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어린 시절 내내 대학병원에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제인이는 두 돌이 됐네 서울대병원에서 좌측 폐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발음도 또렷하지 않을 때부터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 학원을 보냈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피아노, 태권도, 논술, 수학, 학습지 거의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거의 뺑뺑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었죠. 모든 학원과 수업이 끝나면 저희는 아내와 아이는 늘 밤늦게까지 숙제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저희는 그런 아이를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분명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아이를 가르쳤지만 아이와 저희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지쳐갔습니다. 뛰어놀기 하고 싶으나 또래들하고 뒤처질까 그렇게 시키지 못했으며 또 어울리지 못할까 하는 조바심에 그렇게 학원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시골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집주의 교회를 한 서너 곳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 교회를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아내가 정말 직장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파격적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이제 다른 점포로. 근데 이제 그곳에서 되게 회사 내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저기 직장 동료에서 이제 직장 동료 소개로 이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꿈소꿈 스쿨, 지금의 카스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한겨레를 보내게 되었고 그 뒤 6개월 뒤에 제인이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결정이었죠. 저의 결정은 그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전 그때까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겨레를 TCS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교육적인 부분은 아내가 모두 주도하였기에 믿고 따르긴 했지만 한편으로 공교육을 포기하고 이곳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아직은 어리게만 보이는 한겨레를 기숙생활을 시킨다는 것도 굳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면서 우리 한겨레가 다닌 교회가 정말 이상한 교회, 혹시 뭐 이단이 아닌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확인하고 계셨어요, 몰래. 그래서 가족끼리 많은 언쟁도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다 만류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 성도로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학부모로서 가끔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곳에서 보는 우리 한결이는 이전에 학교에서 다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밝게 웃고 뛰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결이가 입학하고 첫 성탄절 전날 아이들 공연을 보고자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아마 2019년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율동과 찬양 퍼포먼스를 보고 있느라니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내가 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한결이가 참여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봐도 될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목숨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수많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된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라.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예, 잘 보셨습니까?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내어주셨던 구원에 대한 무언국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제가 4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화면에 나오는 그 아까 그림하고 애들이 나오는 퍼포먼스의 그런 모습들하고 겹쳐 보이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흘러내렸고, 그때 주님께서 정말 그 화면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그런 마음들이 제게 너무 뜻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가는 길에 그때 이제 성탄절 공연이 끝나고 집에 이제 가는 길에 그때 12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자정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나 다음 주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정말 집에서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장사하러 가기 전까지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정말 제 마음에 주님이 이제까지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다음 한마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아이들로 인한 도전을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고자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아이들이 집에 오는 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잠깐 다시 영상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가정 예배 때 드렸던 사진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결이가 이제 연주를 하고 제인이랑 한결이가 이제 기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영상이거든요. 열한 살 제인이는 찬양 인도하고 15살 제인이는 찬양 인도하고 15살 한결이는 저희를 철야 예배까지 하게 해서 성경 말씀을 이끌어갑니다. 비록 아이들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정말 가슴이 뜨겁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로 시작해서 저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저희를 통해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엄격하고 조상 숭배에 정말 앞장서셨던 저희 아버님도 죽음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셨고, 그 후 저희 어머니까지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를 섬기게 된 후 박태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및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배워가며 오로지 말씀 안에서만 전하시며 세상 것에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셔서 한층 더 믿음의 지식이 성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생활부터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으로 성장시켜 학생 선교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도 부모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교회 다니기를 소망하던 아내를 저에게 붙여주셨고, 그런 아내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이곳 강주 CEC로 아이들을 보내게 된 것도, 성탄절 영상으로 제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한 것도 모두 주님의 계획이셨고, 한없이 연약하고 세상에 빠져있던 저를 항상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정말 타락하든지 숨어 있든지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